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한 120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거의 20세 전후가 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오셨죠. 이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워서 완성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햇빛에 비춰봅니다. 그러면 금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마치 우리의 인생의 고난,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보시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에 문제가 있으면, 금이 있으면 그 토기를 깨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적이 있고 흠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 중에 있으시다면,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혹시 함께 살고 있는 남편,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진 때가 있으십니까? 항상 그러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잘 의심하고 믿지 못하자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요,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시며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짐승처럼 잡아서 쪼개서 나무 위에 던져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혀 내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낯선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낯선 명령 앞에, 그리고 잘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한 5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의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 길을 떠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뻐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약점과 약함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을 쳐서 몸부림치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장작을 쪼개놓고 그것을 나귀에 싣고 종들과 함께 아름다운 산에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떠나고 있는 겁니다. 아내한테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분명 말했으면요,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인생이지요.
그 사라 어떤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여기까지 따라왔던 그 여인, 그리고 내가 동생이라고 속여서 거짓말해서 2번씩이나 다른 남자에게 팔려갈 뻔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이요, 그 애달픈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아이를 낳고 그렇게 기뻐하고 웃었는데 그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요, 사례는 아마도 자기의 앞길을 막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여인을 뿌리치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말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어 나귀에 싣고 종들과 함께 그는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땅이면 좋은데 하나님 명령하신 곳은요, 며칠을 가야 되냐면 3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3일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하루를 걸어가면서 저 자신에게 몇 번이나 다짐했을 겁니다.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 이 길을 걸어가면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데 이 길이 맞나? 또 하루를 자고 이틀째 걷습니다. 정말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돌아가서 내 아들하고 살면 안 될까? 3일을 걸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산이 멀리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롯과 헤어질 때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가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은요,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이 아무리 적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걸어가는 이 3일길은 그에게는 가장 인생에서 길었던 3일일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계시는 그 길이 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3일을 걷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낯선 음성에, 낯선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의 종교들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얻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방의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서, 성을 지으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그 성 밑에 파묻으면서 이 성이 견고하기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은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자신을 채찍질하며 3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계시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지시하시는 그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을 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면 이 아이는 죽어야 됩니다. 이삭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배한 후에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서서히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나귀에게 짐을 쌓아놓은 나귀를 끌고 가야 되는데 도리어 아브라함은 그 나귀에서 짐을 내려서 이제 그것을 아이에게 지게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나귀에 지고 가는 게 훨씬 쉬운데 나귀와 종들은 여기 있어라, 지금부터는 우리 둘이 걸어가겠다. 그럼 나무는 누가 져야 되나요? 100세가 된 아버지가 질까요? 20살 먹은 아들이 져야 되나요? 아들이 져야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잡아 죽일 칼과 불을 들고 두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100세가 넘은 노인이 20살 장성한 청년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묶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제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길을 아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두 사람의 시선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이 함께 올라가면 죽을 아들이고, 이삭은요, 아버지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뼈아픈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뼈아픈 질문이죠. 아버지와 함께 여러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많은데 지금 나무도 내가 지고 가고 있고 아버지 손에 그 짐승을 잡을 칼과 불이 있는데 지금 없는 게 있습니다.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마도 행간에 빠져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길을 걸어가며 끊임없이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산을 올라가면서 왜 우리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바로 그 번제할 짐승이 바로 너라고, 네가 그 제물이라고 설명하며 통곡하며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산을 올라가면서 몇 번을 쉬었는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 아들을 결박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삭을 설득했을 겁니다. 이삭은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의 그 말,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낯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런 아버지를 또 설득했을 겁니다. 아버지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대답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이삭도 동의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번제단을 쌓읍시다. 그리고 올라갑시다. 이제 두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의지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번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는 모습이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의 목숨은 끝입니다. 이 칼이 내려지면 내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번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와 지금 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 예배가 같은 예배일까요? 아니,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같겠습니까? 내 아들을 잡아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에 대한 번제의 이야기, 제의적인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제단을 쌓고 있지만 그 제단이 온전히 쌓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예배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나무들을 올려놓고 있지만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나무를, 그리고 이제 아들을 결박하여,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박되어진 그 이삭이 그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높이 듭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같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실까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시험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을 내놓으시는 걸까요? 그 시험을 지나야만 우리의 눈이 정확히 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안개처럼 흐려져 있는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냐고요? 시험이 있냐고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왜 이런 환난이 있냐고요?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왜 이런 환난이 있냐고요? 이 시험을 지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로 이방신들처럼 네 자식을 잡아 죽여야 너를 사랑하는 줄로 알았니? 정말 내가 네 자식을 죽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니? 아니,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수풀을 봐라. 그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제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 기억나시나요? 아버지,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 모든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 나라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끊임없이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류의 문제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제물이 죽어야 되는 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삭의 말처럼 우리에게 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에 빠져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 자식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 자식을 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고난을 통하여서 네가 눈이 열리길 원하는 하나님이지, 네 자식을 다른 이방신처럼 잡아 죽이라고 말하는 그런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올 수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그 산을 올랐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거기서 죽게 함으로 너희들이 다시는 다른 재물 없이도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이 아침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고 더 훗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언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넘어지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지만 믿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여전히 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넘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약함과 두려움을 넘어서라. 아브라함은 약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낯선 음성을 듣고 이것을 뛰어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넘어가야 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선의 한계를 넘어서라.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시선 밖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선, 그래서 내 시선의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두 사람이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무엇을 넘어야 될까요? 같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 안에 거하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말 못하는 아이가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말하지 못하는 그가 칭얼거리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